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실족, 회개 그리고 용서, 실족, 회개 그리고 용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우리는 주로 마음의 상처를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어떤 말이라든가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것만 봐도 주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용서의 문제인가 해석의 문제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는 주로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을 잘 기억합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매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나에게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이제는 내가 먼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내세의 그 형벌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염두하라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족하게 하는 자들,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그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의미는요, 덫이라는 트랩이라는 의미라든지 장애물, 걸림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연약한 형제를 시험에 빠뜨려서 신앙을 떠나게 하거나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은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며 동일한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 이끌어가는 것도 죄를 짓게 만드는 동일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자신을 변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까지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너도 동일한 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밉습니다. 미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깨뜨리고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게 함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나는 교회에 헌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도 참 많아요. 나는 교회에 헌신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금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 나도 예전에 그랬어. 그만해. 적당히 해.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열정을 꺼버리는 것도요. 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도요.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꺼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형법에도요. 살인죄가 있고 살인교사죄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무서운 죄일까요? 살인죄는 그 사람을 직접 죽이는 죄이고요. 살인교사죄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을 죽이도록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유도해 나가는 거죠. 살인교사죄가 있습니다. 어느 게 그 형벌이 무거울까요? 세상 형법은요. 살인교사죄는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을 주게 돼 있어요. 이 세상 형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랑 살인교사죄는 동일한 형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죄로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리 말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죄를 직접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동일한 형벌을 받는 게 세상의 법인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연자 맷돌을 메고 사형을 당하는 형벌이요, 죽고 난 다음에 내세에 형벌 받는 것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그냥 형벌 받는 게, 사형 선고 받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죄는요, 나 혼자 죄를 짓지 않아요. 죄성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나 혼자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요,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명심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보고요, 잘 찾아냅니다. 그러나 의외로요, 자신의 허물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잘못이 보이고 남의 죄가 보이면 스스로 먼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방임도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주는 것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른 채 하는 것도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감각이라든가 죄책감도 없는 사람을 무작정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라. 그 회개하는 자가 7번 와서 용서를 구하면 7번 이상이라도 용서해줘라, 무한히 용서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마다 무한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형제를 향해서요, 먼저 경고하래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미리 내가 조심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도 미리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또한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뉘우치도록 책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갔으니까 바른 길로 붙잡아 주는 것도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유로요, 스스로 알아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들도요, 자식의 잘못을 붙잡아 주려고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형제들은요, 잘못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마다 책망하고 용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용서는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준다라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으로부터 멀리 떠나 보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것도 용서의 의미가 있지만 멀리 떠나 보내는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서 멀리 떠나 보내는 거예요. 내 옛날 기억에서 멀리 떠나 보내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낚싯바늘 던지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아요. 고기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괜히 그것을 생각해내요.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질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7은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히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제한된 시간이죠. 우리가 용서하는 시간은요, 살아있는 이 시간에,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에서 무한히 용서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회개를 전제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자세가 있다면 어떤 형제에 대해서 비난만 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맨 비난만 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옹호해 주는 것도 우리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또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남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말과 행동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잘못을 구할 때는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시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용서를 통해서 죄가 사라지고 이 사랑과 용서와 또 화해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용서 이야기 들으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거나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실족해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과 행동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용서하는 삶, 그리고 화목해 하는 삶, 바른 길을 가도록 잡아주는 삶, 또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길, 거룩한 길을 가기를 소망하도록 격려하는 저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붙잡아주고 예수의 심장으로 용서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